매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일은 참 떨리네요. 그래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이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며 에스더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명을 설명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명의 길은 쉽게 갈 수 없는 길이고 또 사명의 길은 대충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사명의 길은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갔으니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드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시나요? 강 목사님한테 네, 농담입니다. 드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무언가 잘못되거나 이상한 일은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30살이 다 되어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역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겠죠. 제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 전부를 드린다는 말조차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시간, 제 물질, 제 에너지, 제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참 기쁜 마음이 넘쳤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는 일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헌금을 하는 일도, 사역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오해를 받는 일,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도 기쁘진 않았지만 그것까지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과연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도 지난 몇 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 사실 이제 7년 차 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제 나이가 좀 유추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사역을 이제 7년 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며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6년간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며 교회 안에서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제가 맡은 일이 설교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신방하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는 일이다 보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사실 그 일들이 저의 업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파트 사역을 하며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날마다 근무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순간순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한 번도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또 이러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이 저에게 참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주변에서 사역을 위해서 강 목사님처럼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지만 때로는 조금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나름 애를 썼었는데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짐을 지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지금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것마저 요구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많이 밀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더가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데는 어디일까요? 다른 데는 어디일까요? 모르드게가 속해 있던 유다 민족이나 혹은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요.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의 적국 나라일까요? 얼마 전에 전쟁했던 이집트일까요? 아니면 이 이후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일까요? 여기서 다른 데는 어디일까요? 이것이 사실 성경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다른 데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내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의 구원을 놓고 요청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굳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놓고, 아니 어쩌면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이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선물을 심지어 등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전도한다거나 하는 장면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면 이런 장면 찾으시면 강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선물을 따로.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신가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또 애굽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을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사실 정경화되는 과정 가운데 논란이 있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쿰란 문서 중에서는 이 에스더서가 유일하게 히브리 성경 중에서 빠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에스더서를 지극히 혐오해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내용이 심하게 유대주의적이며 이교도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로마서가 너무나도 이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 제가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하며 야고보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라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에스더서를 지극히 혐오해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 마틴 루터의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긴 하지만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상으로도 사실 논쟁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에스더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한 제국의 왕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무려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지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온갖 산의 진미를 준비하여 날마다 음주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 자신의 와이프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 영화 300에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묘사돼요.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는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왕의 청을 거부해요. 왜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부했을까요? 이 말씀을 에스더 1장 1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제 이 모습만 읽어보면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이쁜 와이프를 자랑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남자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쁜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청할 때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나오라는 이야기가,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옷은 입지 않고 관만 쓰고 나오라고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즉 와스디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과하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이 말씀이 2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에스더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가 나오지 않자 바로 폐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 아리따운 온 처녀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사랑했다면,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그가 나오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조금 될 수 있겠지만, 그를 곧장 폐위하고 곧장 폐위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여자에게 광적으로 집착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초청을, 아니 명령을 거부한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어도, 아니 어쩌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왕후 와스디는 이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아니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에서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에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라고 해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3장에서 등장하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에스더는 성경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유대주의, 그리고 뒷부분 보면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지극히 유대주의적이고 이교도적인 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쾌락을 탐하는 잔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분란, 그리고 거기서 정치적인 암투, 그리고 말하기도 끔찍한 범죄 현장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인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 오랜 기도 제목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저의 여동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여동생하고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동생이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저하고 청년 시절에 짧게지만 보냈던 주변에 있는 동생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자 이 친구들은 그래도 안전할 거야, 이 친구들은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중에 무너지는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던 게 사실 이제 제 친동생과 몇몇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또 한 번 찾아왔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제 많이 얘기하셨지만 육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오늘 참 얌전한데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영화부실이 따로 있는 공간을 가보면 그곳에서 과연 예배가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막 기저귀를 가느라 또 빠져 있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참혹한 범죄, 끔찍한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우리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사실 이러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논란이 많은 성경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내용만 두고 보았을 때 참 논쟁의 거리가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꼭 참혹한 범죄 현장이 아니어도, 절망적인 재해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끼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바로 이 에스더서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물론 종교개혁자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가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말이 모든 것이 정답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떤 성경보다도 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교회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임하고 있으며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귀에만 들리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한 번도 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만이라는 인물에게 모르게가 꿀지도 절하지도 않아 목숨을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에게 물론 도움을 요청하곤 있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나를 돕지 않아도 유다인들의 구원을 놓고 요청하지 않아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고. 결국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무언가 안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인 특징 아니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십니까?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신적인 도움 없이 신적인 개입 없이 신의 계획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의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가 우연의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니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닥쳤을 때 아 그래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나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일도 우연히 일어났으니 아 그냥 우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저는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 이 세상에는 신 같은 건 없으니까 나의 힘으로 해보다가 도무지 안 되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의로 당신의 피조물들을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을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해진 목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대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창조주의 끝없는 활동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섭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활동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활동,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디보다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 이전에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모르드게와 이 온 세계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특별한 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한 거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순간에 내가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말씀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집안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대. 30일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16절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불과 5절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를 떠올리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한 이 고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모습이 참 결연해 보이고 에스더의 신앙이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아니 단순한 사촌 오빠도 아니에요. 자신을 양육했던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죽을 위기, 아니 자신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동생이었던, 사촌 동생이었던, 자신이 키웠던, 아니 왕후였던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하는 모습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왕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잔치자리에 왕후 와스디를 불렀지만 그 왕후가 나오지 않자 바로 왕후를 폐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아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고 그의 판단은 어쩌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고 그의 판단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다인의 구원을 놓고 요청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라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너를 키워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하며 자신의 구원을 놓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아도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모르드게의 고백이 있었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었으며, 모르드게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은 에스더 1장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끊임없이 인류를,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며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바벨론까지 끌려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고민과 의심과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놓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환경에 갇혀있던 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버겁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다며 지금은 하나님 제가 나중에는 하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특히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삶이 너무나도 지쳐 번아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시며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저 오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우리들의 목숨을 갑자기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저 아프리카로,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아프리카로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의 순교의 피가 필요하시다면 그 과정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쳐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왜 가만히 있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니 왜 목사를 하게 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였어요. 물론 그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음성이나 특별한 무언가를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다 보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저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함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링크 커뮤니티 이 교회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가 우연히 간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자리로 왔을 때 강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친분 때문에, 아니 이곳에 우연히 교회가 있어서 내가 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고 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그분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우리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